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믿음 안에서 잘 자라온 아이입니다. 믿으시는 분도 있겠고 믿지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잘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은 그냥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또 중고등부 예배도 잘 나가고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 스스로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첫 설교는 이렇게 막 자랑질로 해서 시작해서 참 죄송합니다. 뭐냐면 중학교 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하나님 너무 좋아서 혼자 새벽 예배를 중학교 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믿음의 꿈나무, 믿음의 영재였습니다. 그런 제가 또 열심히 그냥 예배 잘 하고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예배 생활 잘 하다 보니까 고등부 때 또 회장, 중고등부 회장을 맡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꽤 괜찮은 그런 정말 믿음의 영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부끄럽게도 20살, 21살쯤부터 대학교 22살이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성경을 일독해보리라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22살 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구나. 그 조금 읽다가 조금 의심이 들어서 누가복음도 읽어봤더니 누가복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믿음의 영재라고 자부했지만 말씀에는 전혀 문외한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처음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불편하세요? 자랑으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저 역시도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또한 특별히 복음서가 공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라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지어져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흔히 사복음서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거기까지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저 오늘 처음이니까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외로워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고 쓰여졌다라고 해서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그래서 거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인 거죠. 물론 요한복음은 약간 특별한 책이고 조금 다른 책이기에 다른 면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성경책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막 몇 장, 누 몇 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명 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마태, 마가만 있는 게 있고요. 때로는 마가, 누가만 있는 게 있고 때로는 마태와 누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 쓰여졌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와 그러니까 체포당하시면서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들 중에서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각 복음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을 척결하시는 부분도 사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과 치유, 이러한
기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읽으시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어렵게 생각을 해요. 마태는 이것을 얘기하고 마가는 이것을 얘기하고 뭔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죠. 틀린 것인가? 조금 흠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마태와 마가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하면서 읽으면 되는 것이죠. 다른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지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기록된 하나하나를 전체 스토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갈릴리 주변을 사역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본인이 직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도 좋은데 안 되겠다, 이젠 제자들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결심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예수님께 결과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그 권능을 직접 사용했습니다. 그 아이템 사용했더니 사람들이 넘어지고 고침받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까지는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들을 설명했더니 그랬더니 다 영접하던걸요, 돌아오던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한 제자를 보시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야, 니네 밥도 못 먹고 계속 사역했는데 좀 한적하고 뷰 좀 좋은 데 가가지고 우리 좀 밥도 먹고 좀 식사도 하자라고 하십니다. 조금 쉬자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6개월 사촌형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본인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거든요. 또한 본인의 사촌형이거든요. 마음이 조금 울적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울적하신 거죠. 마음이 조금 심란하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좀 쉬게 하시고 본인은 기도하시려고 이제 벳세다라는 그런 그 갈릴리가 정확하게 쫙 펼쳐져서 보이는 그 벳세다라는 언덕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지금 아마 가버나움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쪽으로 배 타고 이동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성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들은 배 타고 왔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도보로 막 쫓아와가지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도 주로 잘 쉬셨던 그런 아지트 곳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항상 사역을 마치고 갔던 뷰 좋고 바람이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면서 쉴 수 있는,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아지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벳세다에서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쳐다봤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고치심의 사역을 본인들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도착 안 했는데 쉬러 갔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 빤히 쳐다보고 있자니 불쌍한 거예요.
로마 식민 통치 가운데서 어깨도 펴지 못하고 항상 쭈구리로 있다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회복하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짠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3시부터 5시는 안 해요. 영업 중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너네 좀 쉬고 내가 사역을 할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고파지죠. 예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몇몇에게 물으시죠. 몇몇 제자들은 이렇게 솔루션을 냅니다.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흩어져서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도록 하시죠.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떻게 먹일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시자 빌립이 예수님이 그거 쓱 봤는데 대략 한 200데나리온 정도 그렇게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적이 바로 나오는 거죠. 굉장히 계산적인 빌립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쓱 보니까 200데나리온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으로 환산해도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물론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가면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밀 한 대 1데나리온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6개월에서 7개월의 임금이었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한 번에 얻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한동안 말이 없어졌습니다. 벙찐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그 침묵을 깨고 다시 물으십니다.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와 라고 하시자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와봐. 그리고 너네는 사람들을 50명에서 100명 정도 앉혀. 그리고 우리 그 파티할 때 그 느낌 있잖아,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 자세로 편안하게 누우라고 해라고 제자들에게 안내를 시키십니다. 실제로도 원어에도 아나클리데나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스듬하게 눕는다라는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식사 전에 식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곡조가 있는 그런 축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땅에서 떡을 나게 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축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건네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550에서 100명 정도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남자만 5,000명 먹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약 한 15,000에서 한 2만 명 먹고 다 한 12바구니 남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바구니인가요? 광줄인가요? 12바구니인가요? 광줄인가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12바구니다. 손 내리고. 12광줄이다. 손. 네, 손 내리고. 정답은 12바구니죠.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만큼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코피누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피누스가 바로 바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변공원이나 그 공원 가시면 돗자리 펴놓고 피크닉 가시잖아요. 그때 바구니 들고 가세요? 아니면 할머니들이 옛날에 송편 쪄먹는 광주리 들고 가세요? 얘들아 우리 피크닉 가자 해서 광주리 해가지고 으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따라와 이렇게 가시나요? 아니죠. 이쁜 피크닉 가방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게 바구니인 거죠. 광주리는 스푸리스라고 해서 아예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 갔다가 회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사람들이 죽이려 하자 다메섹 성에서 이 광주리에 내달아 가지고 성벽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구니 쪼그려 앉아서 탈출했을까요? 좀 널찍한 그 광주리에 앉아서 탈출했을까요? 바로 광주리에 앉아서 탈출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2 뭐라고요? 외로워요 저. 12바구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그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4천 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 7 광주리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러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사건이죠.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복음서에 저자들이 다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도 기적인데요, 조금 더 보면 상황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5천 명을 한 봉에 먹이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보통 캄보디아는 개방 정책을 펼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푸놈펜에 모여 계시는데 제가 갔을 때는 푸놈펜으로 도착했다가 푸놈펜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라타나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는 사실 저희 한반도의 끝에서 거의 끝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버스만 타고 이동하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가다가요, 한 25명 정도 되는 그런 선교대원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고속도로랄 게 뭐 우리처럼 잘 닦여진 도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뻘건 돌이, 그 흙이었고 그 흙이 잘 눌려져 있는 그러한 바닥이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돼가지고 휴게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휴게소라 해도 우리처럼 상행선, 하행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건물처럼 되어 있는 목조 건물과 같은 그런 곳이 휴게소였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25명의 점심 식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현지인에게요. 그랬더니 그 휴게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이만큼 많은 대규모의 사람들을 먹여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인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충 한 10인분 정도, 뭐 15인분 정도까지는 어찌어찌 만들 수 있겠어요 라고 그 현지인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25명도 현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허허 들판에서는 먹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500개의 빵을 준비하면은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간식으로 빵 한 500개, 600개를 그 파리 있죠, 파리 게트, 거기서 전화를 해서 준비를 이제 시켰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이제 빵을 이제 500개인가 600개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저희 매장에 있는 개수는 한 100개 정도 겨우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긁어먹어에서 매장을 한 대여섯 개 넘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겨우 500개, 600개의 빵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도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은 상황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 이름이 언급되는 제자가 바로 2명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첫 번째가 바로 빌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신 거죠. 시험하시고자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내용 말씀드리면서 200데나리온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인 불가능함에 대해서 그 답을 현실로 내놓는 거예요.
다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질문을 했는데 답을 현실로 내놓는 거, 이거는 사실상 반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자매가 만약 찾아와서 목사님, 장동건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소영 씨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방법론적인 질문을 했는데 존재론적으로 답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물었는데 빌립은 가능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대답한 거죠.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반항이고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 나쁜 놈이다라기보다는 빌립이 믿음 없음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안드레가 언급이 됩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두 사람한테 물었을까요? 그리고 왜 안드레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빌립에게 묻고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바로 이 동네 출신이기 때문인 거죠. 이곳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인 거예요. 익숙하고요, 구석구석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동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뭘 팔고 어떠한 곳이 뭐가 있는지를 현실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 그리고 안드레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익숙한 너네들, 하지만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어떠한 믿음을 보일래?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익숙함은 능숙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잘 알고 있다라는 것도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진짜 능력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가능할 때 오히려 현실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불가능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요청을 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요청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현실로 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현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부정이자 반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주님, 이런 걸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이걸 왜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 반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불가능할 때 오히려 빈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기에 빈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을 볼수록 우리의 현실에 대한 좌절만 가득할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능숙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빈들 가운데서, 아니 빈들이기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신뢰하신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6장 이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엄청난 이 스케일의 기적, 대부분 이 공생의 기간에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물리적인 기적을 넉넉히 일으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기복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 크시죠. 그래서 본인은 생명의 떡이시고 본인을 통하여서만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그 사건 뒤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고요, 또한 그 스스로가 떡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떡이 되어서 온 인류에, 그리고 특별히 내 영혼의 구원주,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떡은 오병이어의 그 작은 떡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떡이 되셔서 그 떡을 먹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그 떡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누구에게 줬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받아서 50명과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언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배가 고파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막 화가 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끝나서 떡볶이 먹고 싶어. 근데 제가 떡볶이를 드리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능력이 있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떡볶이를 어떻게 전달할까요? 떡볶이 어떻게 전달하면 가장 좋을까요? 능력이 있죠.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외쳐볼까요? 그것. 함께 외쳐볼게요. 떡볶이. 시작. 떡볶이. 예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그리고 너희 앞에 떡볶이가 있으라. 그럼 떡볶이가 빵 나와야지 가장 최고의 전달 방법 아닌가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사건에서 그것을 가장 최고 잘 드러내고 그것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떡볶이. 그럼 떡볶이가 빵 앞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떡볶이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순대 하면 순대가 빵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병이어인 거죠. 떡과 물고기. 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니네가 해봐.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니네가 해봐 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도하도록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운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굳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사역지에서 겨울철이 되면 금요 철야 예배를 끝나면 교역자들이 이제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쯤에 따뜻한 차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말씀 끝나고 기도 끝나고 축도가 딱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 차를 종이컵에 받아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역자들은 그 컵을 이렇게 따뜻한 차를 받아놓고 컵을 쫙 일렬로 정렬을 시켜 놓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당연히 뜨겁겠죠. 보온통에 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항상 2인 1조로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받고 한 명은 세팅하고 받고 세팅하고 받고 세팅하고 그걸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유치부 꼬맹이가 오는 거예요. 유치부 꼬맹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청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가 하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되게 불안해요. 본인이 전달하겠다라는 거 되게 뜨거운데도 본인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본인만 평안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우리는 받고 세팅하고 받고 세팅하고 너무나도 잘 훈련됐거든요. 근데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조심해 이러면서 뜨거워 하면 걔가 네 하면서 뭐 멀리도 아니 여기서 여기 놓는 거예요. 여기 잠깐 놓고 몇 번 해요. 근데 지루한가 봐요. 그래서 저 그냥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동심을 파괴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 이후로 작업 속도가 더 빨라졌겠죠. 걔가 가고 나니까 다시 받고 세팅하고 받고 세팅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렬로 잘 세웠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치부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껴주신 거죠. 그 물리적 기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실 때 니네가 나눔의 전달자가 되어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도 필요 없는데 그냥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쓰신 거죠. 불필요하지만 그리고 불편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나를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쓸모가 있어서 나 아니면 이 사역이 스탑돼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그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락을 받았죠. 그 받은 도시락, 그 아이가 드렸죠.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드려서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야, 네가 이거 줬으니까 12바구니 네가 다 먹어 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아이가 누렸던 혜택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5,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우리가 약 한 1000 단위로 한 2,000명 정도, 1,500, 2,000명 정도인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배가 앉아 있습니다. 10배가 앉아 있고 만약에 이 앞에서 제가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이 앞에가 보일까요? 보일까요? 보이지가 않겠죠.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 아이는 바로 그 기적의 현장을 바로 생생하게 그 앞에서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 15,000명 정도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전달하셨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게끔,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끔 하신 게 아니라 뒤에서 보면 안 보여요. 사실 이게 뭔가 수작 부리고 속임수를 부리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땅 파놨다가 그 떡 꺼내가지고 막 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멀리서 보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큰 파급 효과도 없거든요. 제자들 통해서 주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그 기적의 현장을 그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됐고요. 제자들은 굳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받고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땠을까요? 떡을 받았죠? 그럼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집어먹겠죠? 그렇게 변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수가 많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인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작업과 프로세스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쩌면 그 예수님에 대한 추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의 추억이 단단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정규직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월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정규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달이 바로 11월입니다. 왜냐하면 11월이 되면 목사님, 이제 저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목자 그만입니다. 저는 사랑장 그만입니다. 권사님들은 저 이제 구역장 그만할래요. 사랑장 그만할래요. 이런 얘기들이 11월에 아주 난무를 합니다. 교육자들은 11월이 참 싫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규직을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정규직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한 사정이 있겠죠. 직장이라든가 번아웃되고 소진되어서 건강의 문제라든가 영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교육자들도 판단할 수 없고요, 주변의 동역자들도 판단할 수 없고요, 바로 본인 스스로만이 분명히 잘 판단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규직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에 정규직이 되십시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규직이 되어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세상의 정규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정규직이 됩시다. 자꾸 비정규직이기를 원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면 일 처리도 깔끔하고 중간에 변수도 없는데 굳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그 기적의 현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장에 참여시켜 주시고 나의 그 작고 작은 그 도시락을 통해서 내가 그 현장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200데나리온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 오늘 내가 먹으려 했던 그것, 오늘 한 끼 식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5병이요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